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했습니다. self-examination. 이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내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이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알고 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한 나의 태도는 justice, 공정한 의를 내리십시오. 바로 그 사람을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나,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런 말을 내가 하기가 좀 두렵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거짓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justify, 옳게 그것을 감싸고 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너무나도 다 나이스한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나이스한데 사람의 마음마다 그 속에 살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되면은 그 살인적인 마음, 부패한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런 환경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지만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유리방황할 때에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이 시련을 보냈습니다. 목도 마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뭐 하나님께서 잘 안 봐주시겠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여러분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진실하고 선량하고 좋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사사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그 마음을 알도록 가끔 시험에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유리방황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때에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알게 하시듯 여러분도 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채 구정물을 보면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이 짝대기를 가지고 한번 휘졌을 때는 그 속에 깡통, 더러운 신발, 뭐 더러운 worms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마찬가지로 조용할 때 여러분 쳐다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성자, 남녀 참 아름다운 사람들로 보이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극이 올 때에 누가 욕을 한다거나 누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에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것들이 솟아나죠. 미운 마음도 생기고 살인적인 마음도 생기고 악한 말도 튀어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본 sin nature인 것입니다. 그 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와 만찬을 하지만 내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예수님은 절대 안 버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베드로야 네가 오늘 새벽에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참으로 그리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참 주를 따르고 바르게 살라고 우리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에 당해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기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좀 믿고 따라 보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돌아서는 일이 많이 있는데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 그로 인하여 시험을 받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러한 시련의 자리에 놓으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 감에도 감옥에도 가고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용기와 각오와 그 모든 거 예수님 다 아셨지만 그 저 밑에 더 깊이에 있는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예수를 보호하겠다고 군병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친다고 쳤는데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쳐서 말고라는 그 제자의 길을 그러니까 군병의 그 길을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길을 붙이시고 베드로야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
12형 대대는 천사들로 하여금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간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때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어떤 계집종이 야, 너 베드로 제자지, 너 베드로 예수 제자지 하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너 말소리가, 너 액센트가 갈릴리 액센트, 너 제자임에 틀림없어.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몰라. 세 번째, 예, 너는 제자임에 틀림없다고 할 때에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닭이 꼿꼿하고 울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다가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쳤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의 가책을 받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잘 안다라고 각 교회마다 얘기했어요. I know thy works.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가 중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도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시편에 보면은 내가 저 바다 깊은 데에 가도 저 엄부에 돗자리를 까고 앉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어디에 공중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나를 숨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7 교회에게 I know thy works. 내가 너의 일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말하기를 우리는 부하다. 우리는 재물이 풍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평하시기를 너는 가난하고 너는 헐벗었다. 너는 눈이 멀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참 풍부하고 나는 믿음도 좋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 보니까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아주 가난해. 너는 아직 아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라.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영화의 눈이 떠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불로 금으로 연단을 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주님 뜻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냐고 백슬라이드 하지 않냐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39편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 내용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전부 다 아신다.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주님, 내가 이 목숨을 다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막 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께서는 보실 때 아니야. 너 나를 부인하고 있어. 아니 너 부자? 너는 가난해. 너는 헐벗었어. 너는 눈이 멀었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평하실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있어요. The measure of faith. 그 분량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답답할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사람 해치지 아니하고 내 혼자서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도움이 필요하냐.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면은 우리 자신이 사회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나의 자신의 진실을 전부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force mask 커버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마스크를 다 하나씩 다 빼보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에 나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별로 자기에게 나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Search me, O Lord. 내 속에 어떤 나쁜 것이 있나? Is there any something wrong, Lord? Show me, Lord. I repent.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되도록 그 마음에 감화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32편에 보면은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이 이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와 정교를 맺고 범죄해서 그 아내가 임신한 것을 막으려고 그 남편이 전쟁 치열한 데 가도록 해놓고 죽임을 당하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니 다윗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은 딴 것 같았다. 또 내 뼈가 썩는 것 같았다. 아마 사람들에게 그 죄가 노출은 안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을 때에 자기 영이 썩는 것 같이, 뼈가 썩는 것 같이 괴로웠다. 견디다 못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살인한 죄입니다. 나는 간음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죄 용서를 받은 기쁨이 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백하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때만이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복권에 당선되고 성공하고 이거 아니고 참된 기쁨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뭐 좋은 지위 얻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펠로십이 연결될 때에 말할 수 없는 디바인 조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세상 기쁨, 그러니까 해피 그래요. 해피하는데 조이라는 말하고 해피하는 말이 좀 차이가 있는데, 해피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 변해요. 내가 뭐 부부 사이가 좋다, 해피. 또 싸움하면 I'm not happy, unhappy, 해피 안 하다. 돈을 좀 벌고 잘 비즈니스 잘 되면 I'm happy. 그리고 또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그러면 I'm not happy. 이것은 항상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happiness. 그러나 joy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은 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용서함을 받고 얻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한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디바인 조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만이.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맺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면서 펠로십, 코이노니아라고 있다 하면서 내가 어두운 데 거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다.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펠로십이 있게 되고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 없다 그러면 나는 참 진리가 내 속에 없고 거짓말하는 스스로 쏘이는 자예요. 또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코이노니아, 펠로십, 그 관계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말할 수 없는 디바인 조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러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차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죄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 죄 문제는 예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 나와 예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에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홀리 스피릿 마음에 부어줬어요. 홀리 스피릿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내재함으로 주의 기쁨과 사랑이 내 속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가지고 떠난다면, 여기서 해결을 보지 않고 나간다면 무슨 일이 있느냐? 두 가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면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여기를 나간다면은 앞으로 3day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자신을 살펴 회개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만 회개치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기쁨도 없고 내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괴로움과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 일 없어 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연단한 검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을 받아 여러분 가려진 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녹고하십니다.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걸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때에 내 참 옳지 못한 게 있겠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을 내십시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속을 보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청소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주님께서는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박차고 안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젠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강제로 안 하십니다. 지옥 가는 자유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도 또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문을 이렇게 열어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청소 작업해 주시고 놀라운 주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